참 제가 예배 시간이나 어떠한 교회 모임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사람, 앞 사람 인사라고 하면은 저는 좀 부담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좀 되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낯설어 가지고 그런 걸 자꾸 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예전에 예수선두단 신학대학 1학년 때 들어갔다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좀 등한히 여겼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또한 이 질문이 저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좋은 설교인데 아무도 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설교자로도 부름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한 이것을 제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왜 좋은 설교인데 아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설교자를 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설교거든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거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좋아져야만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좋은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나빠지고 악해졌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건데 아무도 변하지 않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또한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저의 악한,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유명한 이 철학자요 사상가인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교회 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 앞에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글씨가 좀 작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으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둬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여기 있어야만 돼요.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배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예배 나갔더니 정말 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요, 분명히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우리의 중심에 뭔가 이상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분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이 은혜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진짜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더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돼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어둡고 그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마음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만약에 마음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 지저분해져 간다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어리석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이 은혜가 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잊혀지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남긴 유언, 아주 명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도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좌우에 아주 예리한, 종이만 살짝 떼도 싹 이렇게 종이가 잘려지는, 그렇게 아주 잘 갈린 그러한 칼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대요. 예리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진짜 깊숙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받아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를 들자면 교회 정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만 잘 몰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도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무엇을요? 다르기 때문에,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건요, 이거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생각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 그건 그냥 조그만 그냥 부분인 거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요만큼만 맞는 얘기예요.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요. 그러니까 씨를 밭에 막 뿌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씨를 막 뿌렸더니만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첫째,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됐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씨가 떨어지자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확 먹어치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를 하세요. 또 하나의 씨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밭에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비유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그냥 가시가 많은 어떠한 그런 식물이나 그런 거겠죠.
가시덤불 같은데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곳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비유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여기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게 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 악한 자가 뭘까요?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우리는 마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하셨지요. 두 번째 비유가 이거였죠. 돌밭에 떨어진 씨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냥 그때만 반짝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때로는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이 믿음 안에 꼭 같이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견디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돼요. 견디지 않으면요,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혹시 이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가 말씀 위에 있고 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것이 늘 머릿속에 있고 여기서 그냥 이것을 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그 위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먼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다가 쏙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염려가 찾아올 때 나 기도하리라. 이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내게 생길 때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큰 부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이제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으며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내 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좋은 설교인데 아무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디에 떨어진 씨와 같은가를 살펴봐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들어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분별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뭔가요? 묵은 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인간의 악한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굳어져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묵은 땅의 이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묵은 땅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묵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요. 내 믿음이요. 너무나 묵은 땅이 돼가지고요,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묵은 땅,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에는요, 씨앗을 심기가 힘들어요. 그 씨앗을 심으려면요, 뒤집어 엎어야만 돼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게 뭔가요? 기경한다는 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내 안에 묵은 땅이 있다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기경할 줄 아는, 갈아엎을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다는 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럽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습니다. 나의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의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말씀이 있고 배운 말씀이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고 나의 삶 속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만 돼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부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버릴 줄 아는 사람. 우리 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불신과 심지어 내 안에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품고 살아가고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여전히 그런 것들만 계속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느냐? 묵은 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요, 묵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죠?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좋은 땅의 믿음,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길입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요, 그러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받으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귀한 결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